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2020년 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중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이 고린도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분열이라는 거는 지금도 존재해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냐면 철제 왜 나만? 왜 나만? 왜 나만 힘들어야 되지? 왜 나만 고통스러워야 되지?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지? 라는 나만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비교입니다. 쟤 왜? 꼴배기 싫어. 쟤 왜 이렇게 이뻐? 얘는 왜 모자를 쓰고 왔는데도 이뻐? 되게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 왜 머리를 저렇게 풀르고 왔는데도 이쁘지? 이쁘죠? 안 이뻐요?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해? 안 이쁘다고 생각해? 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쁘다고 생각해? 안 예쁘다고 생각해? 오? 이쁘다고 생각해? 안 예쁘다고 생각해? 똑같구나, 둘이. 야, 이런 관계구나. 나만 이뻐. 그러면 둘 중 안에 누가 더 이뻐? 서로 나만 이뻐. 이게 조금 심하죠? 왜 쟤만? 제가 특별한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보다 보면은요, 유독 이게 목사님께서는 사역자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 성도들 가운데서는 또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누구만 이뻐하는 것 같은, 혹은 누군가를 계속 밀어내는 것 같은 것들이 때로는 보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 그리고 학벌, 재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교회 안에서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의견 차이로 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마음에 안 들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반찬이 뭐가 나왔는데 누구 때문에 이 반찬을 했나? 햄만 만들어. 그것도 스팸으로만. 누구를 위해서 또 이걸 만들었네. 또 고기를 만들면
아, 이거 전을 만들면 또 이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네. 된장찌개를 하면 누구를 위해서 이걸 만들었네.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꼭 생각을 해요. 이유 없이. 생각을 안 해도 될 생각들을.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계속 옆에서 어둠의 영들이 그 생각을 주워 넣거든요. 이 초대교회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부류였을까? 어떤 부류였을까? 여기에 답이 없어요.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고린도의 성도들은 어떤 부류였을까? 지금 이 그 전 구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요, 야,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가 최고야. 예수가 최고야.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사는 거지,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있을 의미가 없어. 너희가 이렇게 모일 의미가 없어. 라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냐면,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배웠어.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잘났어. 이렇게 얘기해.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고,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받았고, 나는 야곱에게 세례받았고, 나는 하나님에게 세례받았고, 나는 누구 파야. 이러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 야, 나는 너희들한테 세례 준 적이 없어.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 준 적이 없는데 니네가 무슨 나한테 세례를 받아. 너희가 세례받는 거는 성령으로 인해서 세례받는 거지 사랑으로 인해서 세례받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무슨 팔을 나누어. 그리고 너희가 뭐 이렇게 잘났어? 너희가 대단해? 라고 계속 얘기해요. 왜? 이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천하고 돈 없고 멸시받고 죄인들만 모였어요. 정말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속히 잘난다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너희들이 뭐 전부 또이또이한 애들이, 잘난 애들이 없는데 뭐 잘났다고 싸워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그러고 다시 한번 그들을 얘기합니다. 야, 잘 들어. 너희를 부르심을 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자리에 불러놓고 구원을 받게 하신 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이 하고. 자,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이 세상적인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아. 그리고 능한 자도 많지 않아.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아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속히 잘 나간다는 사람이 세상에 몇 프로예요? 몇 프로? 꼽혀요. 지금도 문벌 좋은 사람, 한마디로 좋은 명문의 재벌을 타고나면서 자라나고 태어난 가문,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문벌 좋은 자예요. 문벌 좋은 자. 명성 있고 정말 돈 많은 가문에서 태어나갖고 떵떵거리고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돼요, 지금도.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능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능한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갖고 그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여기 세상을 따라 지혜로운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니까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좋은 사람,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속히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 우리 가운데 이 유대 지역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이 미련한 것들은 뭐예요? 천민들, 그 다음에 죄 있는 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억눌린 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아까 바로 전에 있던 권력 있고 돈 있고 그 상위 몇 프로, 정말 잘 나간다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한번 할게요.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면 다 부끄러워야 돼요? 죄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했다. 왜요?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내가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명문의 가문에서 태어나갖고 그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좋게 살아나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들을 부끄럽게 얘기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이 고린도에서 나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누구예요? 천한 것들. 그러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천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어요. 왜? 자기가 부족하고 힘들고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기에 지혜로운 자와 강한 자들은 왜 이 자리에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서 지혜를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혜로운 자와 강한 자들이 정말 그 본래의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만하다 보니 나는 잘났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난 이대로 살아나가도 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났어? 우리 저번에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과 하나님의 약함보다도 못하는 것들인데 그 자기들의 잘남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 특히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은 뭐예요? 잘난 놈들, 정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여기 보니까 패하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창피를 주신다 그랬어요. 아이고 너 그렇게 잘났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돈 많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둘러보세요.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삶을 살아보는 지금 사람들을 뒤를 돌아보면 정말 학교에서 그렇게 잘나가지고 돈 혹은 공부 잘한다라고 떵떵거리면서 잘난 체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교 지나고 나서 오히려 역전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만 머리만 갖고 살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시연이가 알면 안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전교 몇 등으로 졸업했다고?
몇 등으로 졸업했다고요? 전교 1등. 전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멋있지? 초등학교는 몇 등으로 졸업했을까? 전교? 그렇지. 중학교는 1등. 참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초등학교 이후로 별로 그렇게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고등학교 때는 뭘 했냐면 교회 집 성경. 교회 집 성경. 이것만 했어요. 세상 사람들, 친구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쟤는 뭐 공부를 안 해? 쟤는 왜 저래? 쟤 저래갖고 대학은 갈 수 있겠어?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정말 귀하게 사용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보잘것없고 내가 지금은 힘들고 나는 누구보다 못한 것 같고 나는 누구보다 약한 것 같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아다가 그를 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면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들을 눌렀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호세아서 3장 1절에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에게 돌아가서 건포도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와이프를, 자기 아내를 취하라 그래서 취합니다. 내 아내예요. 호세아의 아내야. 근데 이 아내가 바람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남자를 좋아해. 다니면서 많은 남자들을 만나요. 이 호세아 입장에서는 미치겠죠. 근데 이 호세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아내가 그러고 다녀. 그러니까 이혼해. 이게 아니고요. 네 아내가 저러고 다니면서 지금 돈을 많이 빌렸어. 제가 지금 노예가 됐어. 쟤 어떡할 거야? 가서 네가 돈을 주고 네 아내 돈 주고 사와, 도로. 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천한 것들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성도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내가 더 죄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인간은.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인간이고 내가 좀 더 나쁜 인간이고 내가 좀 더 좋은 인간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나쁜 인간이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날마다 싸워요.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의 싸움을 가지고 살아나가요.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맨날 져요. 맨날 져요. 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는 것 때문에 계속 우리는 좌절해요. 내 모습이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잘났을까 못났을까? 아, 잘났다고? 아, 잘났대요. 누군가는 하나님에게 올바르고 서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예. 근데 올바로 설 수 있는 인간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막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 근데 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이렇게 살까? 되게 극하게 얘기하는데 네가 제일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응? 왜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칠 뿐이지. 맨날 몸부림을 치는데 또 넘어져요. 그러면 또 일어나갖고 아파. 약 바르고 툭툭 털고 또 걷는 거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세상의 노예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 네가 돈 주고 쟤 좀 사와. 쟤 못 나오는 것 같아. 호세아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발버둥을 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죄 가운데 반복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가서 그를 돈을 주고 사오는 상황까지 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너이기 때문에. 너기 때문에,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묵상하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정말 잘난 사람들? 아니요. 죄 때문에. 이 죄 있는 사람 때문에. 나의 죄에 맨날 넘어지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괜찮아. 이리 와. 내가 너 사랑해. 괜찮아. 그리고 품어주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너 잘못했어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괜찮아. 다시 한번 일어나. 돈 없어서 네가 힘들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 사올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탕자 얘기가 나와요.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에서 탕자는 누구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누구? 누구야? 탕자는? 몰라요? 그럼 너는 탕자야? 너 탕자 아니야? 아니야? 본인이 탕자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현아, 너 탕자라고 생각하니? 아니라고 생각하니? 아니라고 생각해? 난 탕자라고 생각하는데. 다행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키죠? 이 탕자 내용이 그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살아계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갑자기 아버지 찾아가갖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나한테 줄 돈 있죠? 그거 미리 땡겨주세요. 그래갖고 아버지의 돈을 땡겨받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받아요. 그래갖고 얘는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성경에 의하면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큰아들은 남아서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고 열심히 양을 키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산을 더 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외모가 어땠는지 상관없이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와갖고 잔치를 벌여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는 둘째 아들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탕자는 둘째 아들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집 나가갖고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왜? 첫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자기 아버지의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큰아들이 지금 둘째 아들이 와갖고 아버지께서 송아지를 잡아갖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 언짢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는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 보이냐?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나갔던 자식이 돌아왔는데 잔치 벌여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너는 내 옆에 있으면서 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너는 못 누려? 성경은요, 지금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하면서 뒤에 첫째 아들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두 명이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탕자예요. 아버지는 그 탕자를 그대로 품에 안습니다. 집 나갔던 자녀는 돌아와갖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품에 안고요. 내 옆에 끼고 있던 내 자식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달래가면서 안아가요. 미국의 목사님 중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 모두 하나님과 멀어지는 두 길을 대면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방법대로 그 길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을 대변하는 길로 이는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부정하고 교회 밖에서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부류. 그러니까 탕자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지금 둘째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의 세상에서 교회의 나름대로 생활하는 사람.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활하는 그러한 부류를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을 대변하는 길, 교회의 정통에 속하여서 철저히 순응하고 그 안에서 크고 자라고 거기에 언제나 자신들이 남보다 낫다 우월의식을 갖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탕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처럼 중간이라도 믿어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밖에서 교회 다니다가 밖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사람이 다 나쁜 거야. 하나는 밖에서 방탕한 거고 하나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를 자기가 일으키면서 잘못된 길을 갖고 잘못된 방식대로 그들을 거부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죠.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앞에 단어가 그렇죠. 이 영화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젊은 실리에르라는 촉망받는 음악가의 기도 해갖고 나와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음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악으로 주를 찬송하며 또한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서 저와 제 작품이 사랑을 받으면서 저는 주님 앞에 저의 순결함과 근면함과 겸손함과 제 삶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실제로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여자를 건들지도 않고요, 무료로 젊은 음악가들을 가르치고요, 가난한 자들을 열심히 구제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나가요. 그러다가요, 갑자기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요, 자신처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요. 맨날 여자를 만나갖고 희닥거리고요, 풍문을 즐기고요, 술 취한 모습으로 연주를 하기 일쑤입니다. 그때 살리엘의 고뇌에 찬 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께 재능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절제하고 노력하며 매사에 신중을 가하고 흠없이 살려고 본능마저도 누리려고 애쓰는데, 저 젊은 친구는 약혼까지 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 어찌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탕자예요. 탕자.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첫째 아들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하시면서 죄는 왜 가만 놔두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급기야 이제 하나님, 당신과 나는 적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섭니다. 모차르트 그자가 나타나면서 하나님도 그리고 나 자신도 싫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수감돼 삶을 삽니다. 자기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정말 방탕하게 밖에 나가갖고 나쁜 짓을 하고 살면 저 사람 하나님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아마데우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방탕한 생활을 하죠. 이 성경에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탕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탕자가 영어로 프로디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디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무모할 정도로 다 써버리는 것. 탕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무모할 정도로 다 탕진하는 것. 또 하나, 남김없이 다 써버리고 다 줘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말뜻을 가지고 팀 킬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프로디칼, 정말 탕자는 이 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지 않았었을까?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세요. 정말 여기에서 얘기하는 무모할 정도로 다 써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아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둘째 아들이 자기한테 와갖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달라고 못을 박았던 그 아들을, 그리고 자기 옆에서 자기를 그렇게 잘 극진히 이끌고 갔던 첫째 아들이 나중에 둘째 아들이 와갖고 자기를 배신하던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내어주시는 프로디칼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어떠한 삶을 사시고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너희 사랑해. 그렇게 힘들고 보잘것없고 멸시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기 때문에 불러서 내가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는 거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야. 힘들어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좌절스럽고 날마다 넘어지십니까? 내가 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요. 결국은 목숨을 나의 사랑 때문에 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편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딸, 나의 아들아, 너는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다. 그렇기에 나는 심지어 너의 머리칼 숫자까지도 다 세고 있어. 나는 너를 나의 모습 그대로 만들었지. 나는 내가 너의 엄마의 태에서 잉태도 되기 전에 너를 잘 알고 있었단다. 내가 이 세상에서 창조했을 때 난 이미 너를 택하기로 결정했어. 그 후 나는 너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너를 만들었지. 그러므로 너는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어디서 살게 됐는지 미리 다 결정해 놓았어.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너를 영원히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잘못되게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이 문제야. 나는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 너에게 화만 내려고 버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만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아버지란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지. 그리고 지금 나의 손에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선물들이 들려져 있어. 나는 물론 너의 육체의 아버지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너의 온전한 아버지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공급자이기도 해. 또한 너의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에는 희망밖에 없지. 나는 너만을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너에 대한 생각은 해변의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아. 그리고 난 너를 쳐다보고 있노라면 기쁨의 노래가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오지. 난 또한 너를 위해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항상 그치지 않아. 그 이유는 네가 나의 보배이기 때문이란다. 내가 나를 기뻐하면 난 너의 마음속에 소원을 불러일으켜 준단다. 왜냐하면 난 너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야. 난 내가 나에 대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너에게 수행해 줄 수 있어. 그 이유는 내가 너에게 크나큰 용기를 주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내가 어떤 곤란에 처해 있을 때도 난 너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아버지란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비탄에 잠겨 있을 때에도 너의 곁에는 바로 내가 있음을 잊지 마라. 목자가 양의 곁을 떠나지 않듯이 나도 항상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어. 나는 어느 날 너의 눈에서 그동안 내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거야. 그 이유는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내가 예수를 보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 수 있단다. 예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도 잘 표현해 주지. 그러므로 예수는 내가 너를 대적하기 위해가 아니라 내가 너를 편히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이 세상에 온 거야. 그러므로 바로 그 예수로 인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잘 알고 있어야 해.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너와 내가 서로 화해했기 때문이지.
예수의 죽음은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의 최고봉이란다. 나는 너의 사랑하는 독생자이기 위해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 만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란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순 없지.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너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렴. 내가 돌아오면 나는 너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줄 거야. 나는 이제껏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계속 너를 좋은 아버지가 될 거란다. 너만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너의 아빠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장 10절,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면서 나 죄인이야, 나 너무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할지라도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너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풍족히 누리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